아멘. 아멘. 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네잎클로버를 다들 아시죠?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꽃말이 무엇입니까? 네? 아시면서 또 모른 척 해주시고 행운이죠. 행운입니다. 그러면 네잎클로버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유년 시절 혹은 또 학창 시절에 들판에서 친구들과 함께 네잎클로버를 찾아보겠노라고 온 들판을 찾아 헤맨 기억들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풀 속에서 이 들판에서 네잎클로버라도 찾게 되면 마치 뭐에 당첨된 것처럼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와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어디다가 끼워 놓습니까? 예, 책갈피에 꽂아 놓고 예, 그랬던 예.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들이 들판에 있는데, 그런데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들만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또 뭐가 또 있죠? 예, 세잎클로버들이 있습니다. 세잎클로버들 뜻은 뭔지 아세요? 뭐죠? 예,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네잎클로버들을 찾다 보면 자연스레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세잎클로버들을 짓밟게 되지요.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밟히는 세잎클로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잎클로버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세잎클로버인 행복을 무수히 짓밟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꽃말의 의미는 클로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인생 역전 한 방을 노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내 옆에 있는 행복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밟고 지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4월에 발간한 한국인의 행복한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3명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돈이나 명예, 능력이 우선할 줄 알았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등등, 이렇게 그 다음 순서대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목과 또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건강한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지요. 많은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재산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머니가 계시질 않았지만 나름 행복했지요. 그랬는데 그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행복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챙겨달라고 상속받겠다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해서인지 아니면 엄마가 없이 성장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쌍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자신의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리죠. 그리고 타국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래도 고향에 계시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염치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버지 뵐 면목도 없었지만, 작은 아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됨을 용서를 빌며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종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들을 향해서 역정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악단도 부르고 초청 가수도 초청하고 동네 잔치를 열며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 때문에 화목한 공동체가 깨어졌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작은 아들 때문에 이 가정은 다시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25절 26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데라는 말은 한 번 물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꼬치꼬치 따지며 물었다는 말입니다. 따졌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되질 않아 이에 불편한 기색을, 불편한 마음을 아버지의 종에게 나타내어 보였지요. 큰아들의 마음의 그 상황이 여기서 끝나면 그냥 좋을 텐데 28절 말씀을 보면 큰아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 보입니다. 종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는 이유를 듣자마자 큰아들은 노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노하여. 이 표현은 과일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 속을 보면서 알이 꽉 찼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큰아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알았는지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그 큰아들을 위해 집으로 들어가자며 아들아 들어가자 그러지 말고 하반절에 권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권하되라는 말은 위로하고 설득하다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마음을 풀고 들어가자 한 번만 권유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설득하고 위로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킴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불만을, 자신의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29절부터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의 칭찬이나 선물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동생보다 훨씬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느냐며 아버지께 원망의 소리를 하지요. 작은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도, 왜 속상한 감정을 표출하는지도 사실 이해가 조금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큰아들은 공동체 속에서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내가 소속된 공동체이든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그렇죠. 다 가지고 있죠.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그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내가 큰아들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하지요. 아버지의 마음은 문제를 감싸 안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작은 아들을 감싸 안고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서운함이 배어있는 큰아들을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반복해서 위로하고 설득하듯이 사랑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찾아가는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반면에 큰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도리는 충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서운한 마음이 배어있는 사람이지요. 이 서운함을 아버지가 진작 알아주었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몰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평소에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을 보면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큰아들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 힘들게 밭에서 일하는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화목을 깨뜨린 작은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은 상처를 넘어 분노를 갖게 되었고 결국 이 분노가 아버지 앞에서 폭발하고 말았지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문제를 만들었던 작은 아들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장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큰아들을 위해서 재차 찾아가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큰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같은 마음을, 때로는 큰아들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느냐, 큰아들의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많이 갖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성교회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있다면 틈이 생기고 벽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면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성실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섬겨라는 말은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본문 속에서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입니다.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종처럼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성실과 책임감은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절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거인가요? 큰아들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의무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장자가 전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이미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았기에 맏아들이 일구는 밭도 자기 몫이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렇게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큰아들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자 큰아들은 의무감에 일을 했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자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앞서갔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자 아버지를 이해할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자 공동체의 틈을 만드는 갈등을 야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그 상속분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동생이 잃어버린 재산을 바라보았기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동생의 그 잃어버린 그 재산을 비교하다 보니 감사의 마음을 잃고 말았지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했더라면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께서 큰 자식에게 더 많은 상속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면 감사하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 감사의 마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있는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는 오간데 없고 의무감만 가득한 아들의 모습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론 가만히 뒤돌아서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한탄할 때를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에 길들여진 또 다른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조건들을 내세우고 너무 많은 조건들에 맞춰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공동체를 섬겨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가정을 이끌고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의무감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는 여행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넓은 마음도 필요하고요, 상대를 이해하는 눈도 가져야 하고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비전의 눈도 필요하고 감사하는 고백의 입술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시인이 고백했던 짧고 굵은 기도 한 자락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 기도가 매 순간 내 고백 속에 담겨짐을 통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시금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아들이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은 바보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단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거나 못난 사람, 어리석거나 못난 사람을 지칭합니다. 누구든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상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바보가 되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무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사람이 많고요, 낮은 자리로 가면 무시당할까 봐 높은 자리만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바보의 마음을, 바보가 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장남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자권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고요, 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 준 것이 아니죠. 각각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 사회에서요, 재산을 분배할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받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법보다 더 작게 받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산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큰아들은 한 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3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 큰아들은 한 90만 원 정도, 작은 아들은 한 10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열려진 큰 잔치를 거부하며 화를 내는 그 큰아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려 보면 손해입니다. 자신의 손해도 있을 법하고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별받는다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잔치 한 번 없었는데 애먹이는 자식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손해 보는 듯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아버지가 손해입니다. 바보처럼 말썽꾸러기 아들을 품에 안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이해되질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 뉘우치는 아들을 또 믿어주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에 너무 익숙한 것 알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주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조금만이라도 바보가 되면 좋을 법한데 우리의 자아는 늘 주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똑똑한 모범생이 되려고 합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해보는 삶을 친히 사셨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힘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한 것뿐인데, 훗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멩이와 욕설과 비방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손수 자기 손으로 뽑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서 어깨에 힘주면서 폼 잡을 때 자신은 섬기러 왔다라고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고통과 아픔과 모진 수모를 겪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받드는 바보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보 예수님은 오히려 힘들다고 말하는, 가진 것 없다고 말하는, 손해본 것 같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모범생이 아닌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나는 힘들지만 우리 공동체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웃과 삶의 터전 가운데 조금 손해보면 자존심이 구겨지고 속이 상해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바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내가 믿는 주님이 바보로 사셨기에 나도 좀 흉내 좀 내보려고 한다고, 나도 좀 흉내 내면서 살아보려고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밭이나 사과밭, 포도밭에 열매가 열리기 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꽃이 한창 필 무렵 무성하게 가지와 잎과 꽃이 피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농부가 톱과 가위를 들고 가지를 자르거나 꽃잎을 가위로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성한 가지와 꽃잎이 많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적당한 잎과 가지가 있어야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가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지를 잘라내고 꽃잎을 가위로 솎아내야만 하지요. 가지가 잘려나갈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무성한 가지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무성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무성한 가지가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내 작은 바보 예수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 수확의 시간을 기대하며 공동체를 향한 사명의 자리에서 바보 예수의 삶을 따라 작은 예수로 감사함 속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쁨의 마음 없이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작은 바보 예수로 온전히 녹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